지난 시간에는 1절로 26절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죠.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십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모일 회자 써서 모이는 곳,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이고,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방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는 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시면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방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방 우상들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역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복된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시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을 합니다. 이제 겉으로만 보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성전 있지요. 둘러싸고 있는 성벽 있지요. 겉으로만 보면 회복된 예배 공동체로서 이 어엿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다 되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 성벽,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 주일에 복습했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죠. 성벽 재건한 다음에 말씀 사경회를 바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1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히 중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회복된 예배 공동체로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복된 예배 공동체가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며, 감사했다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즐거이 행하려 했다. 이 두 구절인데 뒤에 더 강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왔다. 그런데 29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있죠.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으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사방, 다시 말해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마을들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 예배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 정결입니다. 정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말씀했죠.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만 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이것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그런 죄까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 간에도 자기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좀처럼 시원하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몇 마디 아닌데, 짧은 말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몇 마디, 그러면 자기가 낮아지는 줄 알고 상대가 자기를 무시할 줄 알고 깎아내릴 줄 알고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이라도 그런 모습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자신을 낱낱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낱낱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실제 말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마땅히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는 있지 않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어서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주께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정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30절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31절에는 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이 끝나고 내가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위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게 했어요. 완성된 성벽 위에 방백들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많은 수라고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큰 무리라고 했죠. 무리도 여럿인데 큰 무리. 이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성벽 올라가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38절에 있는데요.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완성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성벽을 밟고 가면서 감사 찬송하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두 무리가 만나게 되겠지요. 자, 먼저는 32절부터 이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자,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33절로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자,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것은 35절에 보면 나팔을 잡았다는 구절이 있죠. 나팔을 잡았으니 36절에는 중반부에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 찬송하면서 걸어가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큰 무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이 이 무리에 누가 있었는가? 36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랬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는 무리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다. 이 에스라를 위시한 큰 무리가 오른쪽으로 성벽을 돌면서 성벽 위를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걸어갔다. 이제 38절부터 왼쪽으로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감사 찬송하는 무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자, 여기에는 누가 같이 따라갔습니까? 네가라고 그랬죠. 네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지요.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에는 에스라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있고,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두 무리가 나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39절로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문리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라.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한데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시죠? 오른쪽으로 학사 에스라를 위시해서 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고 왼쪽으로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걸어갔고, 두 무리가 서로 만났는데 두 무리가 어디에 섰다고 그랬습니까? 40절에 하나님의 전에 섰고, 40절에 그랬지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하나님 성전 앞에 만나서 두 무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그래서 예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 두 번째,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정결. 두 번째는 감사. 지난 주일에도 그 오전에 다니엘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배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재건에 이어서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완성된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예배의 세 번째 요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드릴 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물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육신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은 철저히 조건에 영향받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경기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이겼다.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울고 불고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라 백성들도 같은 나라라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합에서 졌다.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학생이 시험을 못 봤다. 불합격했다. 직장인이 승진이 아니라 승진을 또 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즐거움. 그러나 예배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니라 심히 즐거워하였다. 예배 드리고 나서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들렸느니라.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즐거움을 세상 만방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꼭 환하게 웃지는 않아도 얼굴에 그래도 서려 있어야 돼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광채가 나지는 않아도 무언가 다르다. 서려 있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실제로 이제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해서 성벽 봉헌은 이제 43절로 끝난 겁니다. 43절로 성벽 봉헌은 끝난 거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다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이 여세를 몰아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매듭짓는 것을 44절로 4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굳게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그동안 삶이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소홀했습니다. 성전에만 소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이 백성들이 소홀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바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듭을 짓는 것이죠. 분명하게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 극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들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런 즐거움 어디서 누릴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 너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율법에 정한 대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다 거두어서 성전 곡간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45절로 4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회복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정결이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가 됩니다. 더딜지라도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배 드리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내 자신을 낱낱이 살펴보고 내가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100%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게 새벽에 앉아 있으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다고 100% 아는 건 아니겠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겠지만 다른 시간대보다 새벽 시간에 새록새록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 내가 이런 실수했다, 이런 잘못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일마다, 최소한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진보하고 자라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정결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할 환경과 처지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믿사옴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세 번째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 즐거움을 만방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 때마다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면이 말씀하고 맞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낱낱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며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